구입해서 제가 입으면서 하나님이 제산 가운데 그 하와이에 제가 갔을 때 제자훈련 받으러 갔을 때 행하셨던 많은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 킹스키즈가 그 자리에 가는 것, 뭐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행하신다면 얼마나 이 하늘나라에 엄청난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런 기대를 해봐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또 여러분과 같은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떠한 사람으로 일으키고 계시고 부르셨는데, 이 자녀들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러한 용사로 부르실 수 있고 일으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이 가는 우리 킹스키즈 스태프와 또 우리 두 자녀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쩌면 과격한 그런 순종 가운데, radical obedience 가운데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이나 시간이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결정 가운데 갈 수 있었던 것, 그런 과격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들을 어떻게 일으키실까 저는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처럼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또 이 스태프들이 정말 젊은 사람들이고 아직도 어리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땅을 구하라고, 열방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용사들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얕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만큼 크신 분이시고 정말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대 가운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하나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라 그러는데 어떤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이 마태복음 10장의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먼저는 어디로 보내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리 가운데 보내신대요. wolf. 늑대들 가운데, 늑대들이 드글드글하는 그런 곳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브라질이라는 땅은 지금 월드컵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나라가 돈을 낭비하고 그 재고를 탕진한다고 할까요? 하는 그런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것이 브라질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알다시피 많은 그런 폭력과 범죄가 또 마약과 이런 일들이 범람하고 있는 곳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리 가운데 가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미 킹스키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눴지만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모든 그 관점을, 하나님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 땅에, 브라질 땅 그 이리 가운데 보내시지만 그 가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우리 양들인데 양들과 같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특별히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전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기보다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았고,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고, 예전에는 하나님께 속했던 그런 백성들인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지 재정의 궁핍이나 어려운 일이나 상황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킹스가 그곳에서 사역할 때 믿지 않는 그런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역하지만 특별히 마음에 두라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 보내시는 그 타겟이 있는데, 그것이 어쩌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리는 발톱도 날카롭고 그 입에 정말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너무나도 험악하고 힘이 센 그런 이리가 그런 동물인데, 우리 양이 뿔도 없고 아무 무기도 없는 우리 순진하고 정말 어쩌면 힘없는 연약한 양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아시죠? 주님께서는 이 킹스퀴즈를 보내시는데 그 주님의 프로비전, 주님이 장만하신 그러한 무기, 하나님의 강력을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파워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이 원어로 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권능이라는 것은 파워이기 전에 authority,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양같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순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젊은이들을 그 이리가 두글두글한 브라질 땅으로 보내시지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님이 주시는, 이 온 천하 만국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땅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리는 힘은 셀 수 있어요. 저도 이리 앞에서 제가 어쩌면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세 있는 자가 힘 있는 자보다 더 한 수 위인 것을 우리가 아시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는 아무리 키가 작고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그 권세가 있는 자는 힘 있는 자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고 누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아십니다. 가끔 우리 활용자들은 가끔 자기 키가 굉장히 작은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해요. 네, 그리고 기뻐하죠. 그런데 가끔 제가 여자 경찰을 보면, 제가 전에 한번 그런 그 정전이 크게 나갔을 때 모든 신호등이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그때 그 커피숍에서 커피 타임 도넛, 이거 제가 아주 잘 가는 데인데 거기서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사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이 돼서 뭐 야단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차들이 그 신호등이 나가니까 완전히 무질서가 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청바지를 입고, 바지는 청바지를 입었더라고요. 아마 근무 중이 아니었던 경찰이었나 봐요. 근데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화정자매보다도 더 작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연약한 여인이고 자매였고 정말 힘도 센 사람 같지 않았지만, 그 자매가 딱 그 자리에 오더니 그 베스트 있죠. 그 조끼를, 경찰을 OPP라고 써있는 그 오렌지 색깔 있는 그 조끼를 딱 입고 사거리에 서서 그 호루라기를 불면서 교통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혼잡한 곳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평정되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저 자매에게 나라에서 준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소리티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자매의 연약함이나 키가 작음이나 어떤 할 수 없음이나 나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킹스키즈에게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그 땅에 위해서 기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 땅에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킹스키즈에게 I want to encourage you. When you go there, you're not going there as a young boy, as a young man, or weak child, but you're going there as a king's kids. You have the authority from God to rule over that land. You can pray over the land with authority from Jesus Christ. And that's all it counts. You don't need to be strong, you don't need to be especially powerful or something, but only thing you have to believe and you have to rely on
is the fact that every one of you who are going there has been given the authority to pray and to love and to accept and to proclaim the good news to the people in Brazil. And as you do that with that authority, people will begin to listen. If you do it with a performance, if you do it with human wisdom, if you do it with your experience, some of you I'm sure that have gone to some mission trip before, so you may think, oh, I'm experienced and I can do a good job. No. Nobody can rely on our own experience. We can only rely on the authority from Jesus Christ. And if you rely and trust and believe in the authority that God has given you, and if you believe in these words that you're listening to now, then your mission trip will be successful and prosperous. And that's what Jesus is promising.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보내실 때 이러한 프로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을 주셔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데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권세가 어떻게 그 땅에서 이펙티브하고 파워풀하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그 비결을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울 때, 비둘기같이 순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오소리티가 정말 하나님의 오소리티답게 나타나고 능력을 발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시는 주시는 약속으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어린 아이에게, 나 같은 어린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권세를 행사케 하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이 춤을 추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월십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질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본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여쭤봤죠. 하나님,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생각나게 하신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정직한 청지기 이야기 하시죠. 주인이 이 청지기가 주인의 물질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청지기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더 이상 이제 우리 집에서 일을 못한다. 네가 이제 계산을 해야겠다. 네가 얼마나 혹시 속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계산을 해서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부정직한 부정한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떡할꼬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지혜를 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빚진 자, 그 주인에게 빚진 자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습니다. 현수자매, 우리 주인에게 당신 쌀 10가마니 빚졌지. 지금 여기다가 한 가마니라고 써. 탕감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의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아주 인심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기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자기가 할 일이 없을 때, 정말 무직장이 될 때, 백수가 될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청지기가 얼마나 지혜롭게 해놨는지 너희들 정말 이 청지기를 좀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적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비유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어떻게 쓸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지혜롭게 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일 가운데 넉넉하게 나누어주고 주고 보내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비유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그 불우한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불우한 청지기, 주님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청지기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의 빚 가진 것을 탕감해 줄 줄을 알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 꾀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잔꾀밖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한 것은 아주 쉬울다는 일이지만 아주 잔꾀가 많은 그런 일이었죠. 그렇죠? 부정직한 일이었고 남의 돈을 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빛의 자녀들도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그 단어와 그리게 헬라어의 단어와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지혜롭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그 단어가 또 동일한 단어예요.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동일한 그 원어의 단어를 쓰시면서 지혜로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꾀밖에 믿을 수가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킹스캐즈는 또 우리가 만약 어떤 전도에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여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이리가 득실득실한 브라질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여쭤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킹스캐즈는 우리 브라질 땅에서 생각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우리 아까 레마 형제님이 우리 마크 형제님이 하라고 하는 그 간증을 했대요.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서는 암만 우리 리더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혜는 경험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말 잘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힘 좀 쓴다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순종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결하라.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라. Be holy.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죄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결하라. 영어를 보니까 be pure. 이것은 do pure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순결하라고 할 때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여기도 가야 되겠고 뭐 하는 것 doing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be가 되래요. being holy. 홀리한 펄슨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고넬료 생각이 났어요. 고넬료는 로마인의 그 백부장이었죠. 고넬료를 설명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는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그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가 경외하는 자였고 경건한 자였는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에게 답을 주시죠. 그가 항상 기도했대요. 항상 기도했대요.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세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이 미문 앞에서 성전 문 앞에서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베드로와 요한은 미인이었어요.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어떻게?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니까 암만 그 성전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고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습관적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라는 그 습관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습관을 따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실 때 주님이 거기를 생전 처음에 가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습관을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가셔서 자주뿐만 아니라 레귤러리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결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순간순간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죄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구하는 가운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한 가운데 형제들과 자매들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습관과 디스플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가능하면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 기도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10장을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 이 양 같은 사람, 양들을, 이 양 같은 주님의 제자들을 이 가운데 보내시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당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두려워 말라고 하세요. 이리들을 두려워 말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리고 너희 부모나 너희 친척이나 너희 엄마나 아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엄청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킹스키즈가 정말 그 자리에서 순결하고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우리를 바꾸시겠다고, 변화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에게 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12제자를 주님이 보셨을 때는 아직도 양 같은 아주 나약하고 어리석고 어쩌면 힘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양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리들 중에 보내셔서 그 비둘기 같은 지혜,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 사역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과 약속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것입니다. 믿을 사람은 믿으세요.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마세요. It's up to you. 그렇지만 저는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고 계세요. 아직도 저는 work in progress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 세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주님이 뭐라 그랬죠?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nothing is impossible.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약간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킹스키즈 전체에 좀 이렇게 앞으로